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신만고의 태바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풀을 살게 하고 꽃 피우게 하는 자연 법칙과 같아서 영영이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도 무너지고 그 영광도 사라지고 세상은 다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많은 방비를 하고 지혜를 모아 삶을 영위하지만 결국 인생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집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수 있으며 어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나 지혜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육신이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학생들,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존재에 대한 질문과 직면합니다.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태양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사계절이 이해가 되고 자연의 많은 조화들이 설명이 되듯이 하나님이 내 존재의 아버지임을 받아들일 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책망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기에 자꾸 논쟁하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내 감정이 뒤틀렸을 때에도 기꺼이 나를 포기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고 나는 아니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기 전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정기 항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원산, 목포, 여수, 진해, 부산, 군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는 배로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도 이와 같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연안 무역선 아드라무테노는 지중해를 건너는 배편이 있는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 무라에서 대해인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로 가는 배편으로 갈아타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맞추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라성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호는 몰아치는 맞바람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무라에서 니도까지의 거리는 약 220km여서 당시의 속도로 순풍일 경우 이틀 백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항해하는데 여러 날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간신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간신히로 번역된 헬라어 부사 몰리스는 천신만고 끝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니도 부근까지 이르렀지만 설상가상으로 거기서부터는 아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강풍에 더 항해치 못한 알렉산드리아 호는 크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로마행은 천신만고의 길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오는데도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항해할 만큼 어려웠지만 그 뒤에 비하면 약과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미항 이후의 항해는 이렇습니다. 여러 날 바다 위에서 시간이 지체되었기에 지중해 횡단은 이미 중단된 늦가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지중해가 잠잠해지는 이듬해 봄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 호에 승선한 276명이 겨울을 나기에는 작은 항구 미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만류에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조언에 따라 그레데 섬의 서쪽 항구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항보다 규모가 큰 베닉스가 많은 사람이 겨울을 나기에 더 나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겨우 반나절 백길인 65km 떨어져 있고 또한 지중해의 거센 북풍도 섬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동서로 220km인 그레데 섬의 연안을 아래쪽으로 따라 저 위에서 불어치는 북풍을 안전하게 피해서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침 북서풍까지 멈추고 남풍까지 살살 불어오자 알렉산드리아 호는 득이 만만하게 미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항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호는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지중해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광풍이었던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배는 무려 14일 동안이나 광풍에 휩쓸려 표류하여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광풍에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오늘날 몰타라 불리는 멜리데 섬 앞에서 좌초하여 모든 물건 모든 재산을 버리고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그곳에서 과동 즉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크고 작은 폭풍이 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지중해 항해는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스트 총독은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바울을 이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둘렀던 그 모든 것이 많은 재산을 잃고 시간까지 잃는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가 나아갈 수 없도록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관광 여행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도망치는 길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를 쫓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순풍을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러놓으시고는 왜 거친 바람으로 지연시키다가 배까지 파선케 하시고 속수무책으로 겨울을 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8 식구만은 방주를 지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는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방주가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는 테바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었는데 또 한 곳은 출애굽기 서두에 있습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론의 부모는 산의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 떠내려 보냅니다. 아이가 악어밥이 될지 물고기의 밥이 될지 아니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바로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원전은 2번째로 테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갈대 상자 역시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테바의 특성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테바는 인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가속과 감속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제동 장치가 없고 방향을 바꾸어주는 조향 장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어린아이, 즉 모세를 건져낸 갈대 상자는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테바일 수 있습니다. 이 테바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기에 노아의 8가지 구원을 입어 인류가 멸망치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며 겨우 3달짜리 어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자신들이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테바가 되었습니다. 베테랑 선주도 배의 주인도 로마 최강의 백부장과 그 수하의 병사들도 그 광풍 앞에서 그 배를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주장했습니다. 속력을 더하는 것도 줄이는 것도 방향을, 시기를 자기들이 모두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자신들이 주장해 왔지만 일순간 광풍이 일자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테바임을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미친 바람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과 배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테바임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미친 바람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테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미친 바람 앞에서 자신들이 테바임을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은 모두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부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테바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이후 자기가 아닌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테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으로 인하여 가는 길이 지연됨에도 바울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광풍에 휩쓸린 14일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바인 바울을 통해 276명 전원이 그리고 마지막 표류지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풍세가 허락지 않는 상황과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한 14일의 표류와 6개월 동안의 허송세월한 쓸모없는 시간들이 결국 테바인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히시는 주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이름은 이집트의 북단 나일강의 삼각주에 자리한 항구 도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후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누구입니까?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정복자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모로코,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흑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땅이란 땅은 다 점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지혜로움과 수많은 전장에서의 경험으로 그는 이론과 실전을 아우르는 통치자였습니다. 싸움도 잘했지만 통치의 미학이 무엇인지 아는 민주적인 군왕이었습니다. 그가 정복한 광활한 지역이 헬라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니즘이 바로 알렉산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그의 마음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왕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태바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알렉산더도 들의 풀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풀의 꽃잎일 뿐이었습니다. 인도 정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알렉산더는 말라리아에 의해 쓰러집니다.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 고작 모기 한 마리에 의하여 33살의 젊은 나이로 생명이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그의 갓난 아들과 부인을 자신의 최측근들에게 부탁했고, 그러하겠다고 그들의 신복들은 눈물로 맹세했지만 권력욕에 눈이 먼 신복들은 장례가 끝남과 동시에 그 갓난아이와 알렉산더 부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허무차체였습니다. 알렉산더와 알렉산드리아는 자신이 주인 된 모든 인생의 허물을 보여주는 경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의 인생 무상을 기념하는 매에 알렉산드리아 호에 오늘 바울 일행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바울을 제외한 275명 역시도 잠깐 오면 알렉산더처럼 허무하게 사그러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호는 하나님의 태바인 바울이 타고 있었고, 광풍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므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임한 태바의 은혜는 하나님의 먼저 된 태바인 바울 때문이며, 그 시작은 미친 광풍, 즉 유라굴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드리아 호를 지체하게 하고 파선케 한 유라굴라 광풍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신을 조금만 차리십시오. 새벽 시간이라 좋으시는 분이 반수네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태바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태바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도록 만드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헤아려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의 목숨과 나의 구원을 바꾸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가 아닌 예수님의 속죄하신 그 사랑의 부리짐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태바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주님께 맡긴 퇴바가 되셨습니까? 거친 풍랑과 내 자신의 재산을 삼키는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의연한 자세와 의연한 태도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태바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나쁜 자세와 나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은 따라서 합시다.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환경은 나의 자세가 고쳐질 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나의 태도가 바꾸어질 때만이 상황도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광풍이 끝없이 몰아쳐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마음이, 그래서 아픔과 마음이 칼갈이 찢어지는 혹시 환경에 계십니까? 아프고 괴롭지만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태도를 신앙적으로 바로 하셔야 합니다. 대하는 방식에 따라 미래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신앙적인 태도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지만 좋은 믿음의 방식과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좋은 믿음의 환경들을,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바울처럼 태바로 의연하지 않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내 인생의 광풍이 불어 삶이 자꾸 지체되고 파손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 모두 믿도록 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중해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바울처럼 태바로서 의연할 때 내 인생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태바의 은혜를 잊게 되어질 것을 우리도 믿으십시다. 그리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신비로운 섭리로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운 태바로 엮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침대에서 시작해서 침대에서 끝을 맺습니다. 침대에서 멀리 간 것 같지만 죽을 때 보면 결국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인생을 침상에서 마무리합니다. 침대가 시작이고 침대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침상 위에서 폭신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인생 항해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내기 싫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싫어도 자식은 언젠가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 항해는 실내 수영장이 아닙니다. 천신만고가 기다리는 험난한 고행의 바다입니다. 때로는 유라굴로를 만나 길을 잃기도 하고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침대로 돌아와 누운 채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침상에 다시 눕기까지 인생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태어나서 침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 침상에 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은 이 세상을 경험하러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는 모든 것이 경험이고 공부입니다. 부모를 경험하고 형제를 경험합니다. 친구를 경험하고 학교를 경험하고 선생님을 경험하고 군대를 경험하고 회사를 경험합니다. 민족을 경험하고 사회를 경험하고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시대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경험하는 것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꼭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침대를 떠나 침대에 다시 눕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론과 논리만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종교만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형식과 문화만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태바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폭신한 소파에서 냉난방 잘 되는 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좋은 부모님, 든든한 부모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험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진짜 산 경험은 인생의 돛대가 꺾이는 미친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케 되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내 키와 방향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천신만고의 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태바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연히 행할 때 결국 미래의 어느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결국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광풍 한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막막하시고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태바임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바울처럼 의연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다. 더 행복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기쁘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침상에 누웠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음 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지나온 사람은 마지막이 두려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대발을 실제로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많이 경험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믿음으로 순종 잘하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즐거운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거침없이 주님의 태바로 사셔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태바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고 침대에 눕는 마지막 날 행복한 꿈 꾸며 기쁘게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